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죄에서 벗어나자라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간음한 이렇게 향락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수많은 곳에 잘못된 죄가 가득 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자세가 어떤 자세가 참 중요하냐면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나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아니면 그게 피부로 나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 딸이 그 현장에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될까? 나는 돌에 맞을 죽을 일들이 없었을까? 이렇게 내가 요나가 된다면, 내가 니에미아가 된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벌떼처럼 공격해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가 다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은 이 진주 목걸이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다가, 근데 빌려준 게 가짜인 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돈을 벌어서 평생 갚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만나서 내가 빌려준 거 가짜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생했냐, 이게 인생이고 이런 것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파상이 여자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이 모파상은 작가로서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호화저책에서 부를 누리고 요트까지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합니다. 그래서 종이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겨우 살아났지만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결국 43세에 죽고 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모파상인데, 죽으면서 이렇게 독백을 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에 이룬 것 같다나 실상은 가난하고 처절했다라고 모파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진 거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허무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죄 가운데 허무하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새로운 은총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해석이 어떤 해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장 바로 앞에 50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장 1절 위에 쭉 보면 예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촌놈인데 무슨 거기서 구세주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겠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모욕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가르침도 놀랐습니다. 그러자 많은 인기가 올라가는 반면에 그 반대의 급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촌놈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율법으로 심판하냐, 정죄하냐, 율법으로 판단하냐, 니고데모가 변호해 주는 역사가 있었음. 그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의 절기 보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라면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를 끝나고, 다 끝나고 일주일 끝나고
각각 집으로 갔다 말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로 성전산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옆에 바로 있습니다. 조금 뭐 그래도 바로 옆에가 아니라 한참 10분 걸어가면 오르락 내리락하면 감람산이 있는데 성전산보다 50m 높아요. 성전산은 700m라면 여기는 감람산은 750m 정도 돼서 내려와서 기도하기가 참 좋고, 더 나아가 이곳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람산에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잠을 자야 되고 일행들이 13명이 되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 이 장소가 가장 좋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제자들은 잠을 자러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일찍 오십니다. 아침 일찍이 성전에 오셔서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 나자 아직도 절기가 끝나고 많은 외국에서 또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왔기에 막 몰려옵니다. 옛날에 구경거리가 뭐 있겠어. 그래서 성전이 있고 옆에 행각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충격스러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존경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한자 기록하는 율법사, 이런 교법사라고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회당에 들어가도 상자에 앉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세 개파가 대표적 파가 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는 열심당으로서 칼을 몸에 쥐고 다니면서 로마 압제를 다 죽이는 세 개 당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구별주의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분리주의로 살자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타락해서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로마와 같이 결탁된 제사장 무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께나 아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오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와요. 그런데 보통 남자도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거 충격스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 간음 중에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럴 때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잡아왔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막 이러지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누가 남자하고 간음했다 소문나면 그 남자 그 여자 얼마나 도리질을 정합니까? 막 그냥 입방아질을 합니까?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별의별 욕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전에서 성전 바깥에서 했는지 몰라도 잡아 성전까지, 성전 바깥에 마당에 잡아왔으니 이거 사람들 구경꾼이 되지 않겠어요? 왜 잡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옷을 탁 입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 율법에는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로마법에 의해는 사람의 생명 찰당권은 로마의 집행부 총독부에 있기 때문에 죽이면 또 로마에 또 걸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고자 아주 그냥 아주 이 더러운 비난, 조롱 이것뿐 아니라 아주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싶어서 이런 짓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더니 앉더니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과 같이 분노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분노가 공감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분노한 사람들 앞에는 필이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해도 옳은 소리해도 귓등으로 듣고 도리어 공격거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그 여인에게 집중된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얼굴이 예쁜가, 왜 그랬을까, 별의별 보고 있을 때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맞이한다고 7절에 말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이야기한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백성들 군중들 하나님의 백성 편이 아니에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이방인처럼 이게 무리들이 왔다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이 늑대처럼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볼 때는 이제 돌이 날라오겠지. 돌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했으니까 돌로 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돌이 안 날라와요. 그리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뭘 썼을까요? 어떤 것을 썼을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 차례로 다 떠나가니라.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단둘이 딱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모든 걸 포용한 게 아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또 한 번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돌에 관심이 있고 죽여야 살려야 되느냐 율법에 관심이 있고,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면 새로운 시작을 하라.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끝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일을 끝장을 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끝장낼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어라. 생명의 빛을 따르기 시작을 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의 일을 어둠에 간음하고 이런 일들, 사람을 죽이던 이런 일 하지 말고 새로운 새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면 이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성경은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한 대로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많아요. 많은 행사 중에 있어요. 그 중에 7일째로 끝난다고 하지만 7일부터 8일 아침까지가 모든 행사가 끝나는데 마지막 밤에 모든 행사가 끝나요. 뭐요?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과 겉옷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입에는 뭐를 선포합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 할아버지 자유 얻었어요. 우리 아주머니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야, 나 구원받을지도 난 자격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밤새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천국 공동체 막 이렇게 우리는 천국 공동체야.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짓이 모함이요 비난이요 예수를 죽이러 갈 때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용서가 뭐냐. 그래서 밤새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합니다. 불을 어떻게 축제하냐면요, 여인의 띠에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위에다가 붓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낡은 옷을 잘 빨아가지고 심지로 해서 밤새 불을 지프면 이 높이가 기둥이 5m에 4개의 기둥에서 이렇게 하면 여인들은 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고
남자들, 장로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도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밤새 밤늦게까지 계속 아침까지 하다가 각각 다 집으로 갔는데 그 중에 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오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뭐냐, 누구에게 있냐 말이에요. 이런 축제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이런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손에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제 8일째 두 행사와 연관시키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일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가 언젠가?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대인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 초막절이었구나. 7장 2절에 초막절이었구나. 초막절.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에, 아, 7장은 이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요한복음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바로 뭐 어떤 걸 말합니까? 노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가 들리하리라.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초막절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 사도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면 실로암에서 물을 깃다가 날마다 이런 그 성전에다가 이 밑에가 물이 흘러내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면서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은혜의 비가 내리다는 거. 그때가 10월 중순 11월 초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심어서 봄에 보리와 밀을 거둘 때라 비가 와야 됩니다. 땅은 딱딱하기에 비 오기만 하면 곡식을 뿌리고 곡식이 새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가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손에다가 여러 과일과 또 느티나무와 이런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손에 남자들은 다 손에 쥐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쥐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런 행사, 더 나아가 느티나무를 잘라다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딱 세워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느티나무가 어때요? 느티나무 아시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이파리가 이게 보송보송하다가 3일째 다 떨어지지 않아요. 저렇게 은혜의 물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렇게 말라 비틀어 죽는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명절 끝날에 7일날에 예수께서 번떡 일어나서 모든 물을 붓는 행사에 주님은 뭡니까? 내가 생명수 강이다. 내가 너희들 진정 살릴 수 있는 생명수 강이다. 마지막 7일째 밤부터 8일날 아침까지 불의 축제가 있는데 진정한 빛의 주인은 나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정말 나 없는 이 형식, 이 절기, 이거 축제, 이거 의미 없다. 너희들 봐라. 너 죽이려고 하지 않냐? 어둠이 가득하지 않냐? 이 여인도 어둠이지만, 이 여인도 어두지만 너희들 지금 이 생각의 그 운전대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해답을 줍니다. 나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빛인데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유일한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얻는 자만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유와 용서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달라요. 절기의 해석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을 가지고 드디어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은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어머니 해석이란 글이 왔는데 이런 글입니다. 미국에 방문한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에 방문한 이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딸도 있고 아들도 미국에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가 밥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막 일합니다. 아들이 밥을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싫어요.
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딸 집에 가면 딸이 가만히 있고 사위가 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밥을 만들고 반찬을 먹어 도와주는데 사위가 하면 좋고 아들이 뭐 하면 싫고, 이게 똑같은 상황이어도 해석에 따라 시어머니냐 어머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은 안으로 굽듯이 우리는 이런 해석을, 진리를 만났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관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삶이 내 가운데도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랑의 해석입니다. 사랑의 해석. 이 여인은 용서받을 죄인이다. 이 여인은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 맞다. 생명의 빛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직장에서도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보면 되는데 율법으로 보면 다 죽일 죄인이에요. 율법을 아는 만큼 더 사람을 죽이고 싶고 정죄하고 싶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율법을 내 거울로 봐서 나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되구나. 그런데 어때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에 돌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입에 돌을 갖고요. 눈도 돌을 갖고 있어요. 눈에도 돌을 갖고 있어요. 그 돌을 늘 들고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판단할까?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이거 왜요? 너무 이게 사랑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주님은 사랑의 종. 어떤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파는데 자유 더하기 사랑은 섬김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방종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정죄해도 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왕 같은 자녀야. 이러면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자유 얻었다면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섬김이에요. 손에는 수건이 있고 입에도 격려와 칭찬과 이런 모든 것을 좋게 은혜롭게 얘기하는 이런 삶, 이게 사랑으로 종로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반대는 뭡니까? 우리가 섬김의 반대는 뭐예요? 자유를 빼면 방종이 돼요. 자유에 자유로웠다. 근데 방종이 어때요? 방종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는 우리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건 무율법주의가 되고, 다른 복음은 주님은 절대 원치 않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까 율법적인 노예도 필요 없고 무율법적이도 복음의 삶은 뭐예요? 복음적으로 살아라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얻었기에, 자유를 얻었기에, 그다가 뭘 더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직 뭡니까? 섬김을 더하라. 사랑 더하기 자유 더하기 사랑, 바로 섬김. 이게 자유적인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늘 섬겨야겠다. 이거 약한 게 있어요. 섬겨요. 이게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섬겨야겠다. 돌은 내려놓고 섬겨야겠다. 이게 예수의 향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일찍 달래가지고 가지고 가요. 전 파렴치하지 않아요. 가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유산을 줘요.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노예처럼 남의 집 가서 일하다가 돼지가 돼지가 먹을 거 지 없는 면 먹었다 그것도 못 먹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종도 잘 먹는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동구 밖 벌써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들을 안고,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안고 옷을 바꿔 입게 하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풍악을 울리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 밖에 있던 형이 노예들과 함께 오다가 우리 집이 뭐 그러냐 할 때 동생이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부이 아버지 정말 무책임하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던 이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럴 때 아버지가 이런 말하죠. 이렇던 동생이 돌아온 거다. 생명을 찾았다. 아버지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해석과 다르다는 거. 우리가 첫째 아들 해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도 집에 있으면 지루하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요. 용납해 주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내게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녀가 경험한 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돌에 맞아 마땅해요. 율법에 마땅해요. 그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죽는다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내 딸이 그렇게 죽는다고 했어요. 박수 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개처럼 짐승처럼 아주 그냥 치졸하게 죽음을 당할 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내게 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줬다는 것. 다시는 죄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번제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은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뭘까? 사랑하라고 했구나. 이게 대계명이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프랑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 남자와 군인들과 이렇게 통간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차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세계 끝난 프랑스 사람들이 그 여자들, 독일 군병들과 같이 잠자리 했던 여자들을 저렇게 갖다 놓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잘라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묶어가지고 앞에 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진짜 못된 여자다. 우리를 배반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남자의 애를 갖고 있다.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 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미 테드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관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쉼을 누리려면 예수의 관점, 이 관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의 관점 훈련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유명한 소설가 정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유명한 정영이라는 분이 소설가인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수술했는데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으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 미치광이에요.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막 그냥 박수 치는데도 막 무슨 군대 박수 치고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뭐 그냥 다리도 하나 없는 그 이천서 목사님 나와서 뭐 하는데 사람은 막 아멘 하면 막 그냥 천정이 떠나갈 정도 뭐 찬양을 부르며 그 청평이나 하늘선 기도원이 사람이 막 여름철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에 미치광이 광신자들이 다 모였구나.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려오다가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밥 먹고 있다가 그냥 일주일 오기로 했는데 내가 뭐 한 일이 그래 내가 끝까지 한 일주일은 참아보자. 여기 내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6일째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완전 광신자들만 잔뜩 모였다는 거예요. 광신자들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저들은 저렇게 왜 행동할까? 그 순간에 뭐가 보여졌냐면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했대요. 내 허물이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악했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새로움을 얻었다라고 이 유명한 소설가 정연이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저 성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신학교 때 친구가 하나가 와서 나는 더러워 죽겠어, 나는 악해 죽겠어. 3대째 목사 집안에 있는 이 목사님은 딱 그 신학교 때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넌 더러워, 나는 의로워. 그래, 맞아. 그런데 어느 날 희심의 성령의 불이 딱 임하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내가 제일 더러운 거예요. 내가 제일 악한 거예요. 내 입에는 돌이 있었고 내 눈에는 돌이 있었고 3대째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는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목사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 오만 교만의 돌이 너무 많아.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두목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안에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돌은 내려놓고 내가 돌을 맞을 사람입니다. 단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하기를 원하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빌과 글로리라는 사람이 이걸 썼는데, 왜 썼냐면은 이 빌이란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 인생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자꾸 겹쳐집니다. 또 글로리아도 뜻하지 않은 그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주차장에 작은 새싹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살아계신 주가 여전히 저 생명도 살리는데 내 안에 생명을 살려야겠다, 부활을 묵상하는 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돼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곡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해석을 보면 어때요? 이 간음은 법적 명칭으로는 간통입니다. 간통. 그래서 실생활에서 불륜, 외도, 바람을 피운다는 말로 쓰고 있고, 그래서 간통에 대한 형사적 벌이 있었어. 62년 동안. 성경은 율법 시대에는 내육의 말씀이나 신명을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 합헌이 아니다, 이거 자꾸 막 이거 고쳐달라 해가지고 결국 4,215명인가 잘못 형사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일이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때 2월 26일인데 그리고 2016년 1년 지나서 헌법 개정에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간음죄는 없애버렸어. 1954년에 대한제국의 일제의 법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유부녀에게만 간통,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하면 유부녀만 이렇게 법을 했다. 나중에 보면 남자까지 결국 하다가 2015년에 그리고 폐지됐고 형사처벌은 없어. 민사는 남았어. 민사처벌, 재산
돈, 뭐 이런 것들 따져서 너는 가정을 올바르게 못했기 때문에 민사처벌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간음에 그래서 형법에 어떻게 나옵니까? 형법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형법에 의하면 어떻게 형법 241조에 간통죄는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러나 성경은 일부 일처제로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져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간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라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에 쳐 죽인다. 그래서 마리아도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갖자 죽을 뻔했다. 요셉이 가만히 그냥 끊고자 원하지만 끊지 말라. 성령이 통하여 동정녀 마리를 통해서 아기를 가져서 구세주로 온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음에 대해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도 어떻게 간음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너희에게로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예수님은 그냥 일적인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관리, 이 눈 관리 이걸 잘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고 좋다 이걸 절제한다고 됩니까? 한경진 목사가 85세에 치매에 걸려서 행주산성에 있는데 후배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이제는 85세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한국 이제는 여자들 마음에 품지 않죠?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서 보면 예쁜 여자 보면 난 누리가 너희들 조심해 젊은 목사들 나는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이 그랬잖아요. 문턱만 넘으면 남자는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 같다고 미안하면 짐승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본문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용서는 뭐냐? 예수 생명의 빛 안에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간음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골리앗을 이겼고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이 돼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런데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고 성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란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냥 예쁘다, 아우 괜찮다 그 여자, 미안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목욕하는 여자 보니까 예쁘다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구멍으로 보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데 부활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여인은 또 한고도 안 해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여인이 통보가 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를 보냈던 이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가서 데리고 와서 잠자리 하게. 왜요? 임신한 거 덮어버리려고. 그런데 지금 싸우는 중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 편안히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있겠습니까? 군인 정신을 발휘해요. 그랬더니 다시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제일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왜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던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죄인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참 훌륭함도 많아요. 그러나 별 볼일 없는 일도 많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고 치졸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를 첫 번째 가졌을 때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다윗이 모든 걸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합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주님이고 거듭나신 자도 주님이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부가 하지 않아요. 야,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죄값으로 이렇게 아이가 처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기서 따질 띠가 있죠. 아니 그러면 뭐 그 다윗을 치시던지 그 여자를 치시지 왜 자녀를 치십니까? 뭐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 답은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또 범죄하니까 전염병이 돌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다 뭐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성경을 대충 보면 의미가 없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는 평가는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좀 따라라. 그럴 때 너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삶이 있겠다. 자꾸 간음하고 싶고 음란한 마음이 들긴 들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 이 생명의 빛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이기면 나를, 제가 자를 끌고 가더라도 이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 결국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는 건 다 용서한 건 다 무조건 덮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내 눈에 용서하라. 그런데 여러분, 속죄함 받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속죄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못해요. 평생 미움의 돌을, 짱돌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가득히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간음에 대한 특이한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특이한 경고를 할까에 대해서 뭘 특이한 뭐냐면 이 광용어구가 있습니다. 이 광용어구, 성경에 보면 광용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땅으로 돌아갔다. 그게 뭐 이런 광용어구란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냥 이해되는 말.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에요. 빵을 떼다. 이건 뭐요? 밥을 먹었다. 이런 성경의 관용어구가 사전에도 이렇게 관용어구 사전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 관용어구 사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어떤 말을 하냐면 특이하게 만약에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 안 할까요? 범죄해요. 그럼 자르면 어때요? 하나님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죄짓지 말라. 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 아니 왜 자꾸 오른손 할까?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은 모릅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왼손이 안 봅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구제하면 왼손이 구제하는 거 모릅니까? 이거는 오른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다, 귀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안수하다,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남쪽, 북쪽. 그럴 때 남쪽은 오른쪽이라고 말하면서 해가 뜨면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서해 바로 오른쪽. 해가 동에서 또 서로 가는데 해가 이 오른쪽으로 남쪽에 붙이잖아요. 남양집이 좋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고, 북쪽은 그늘진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시면서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간음의 문제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마음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1계명 2계명 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마음의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주님께서 관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아니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유부녀만 이렇게 처벌하듯이 그런 때 질거지하게 보면 참 그래요. 유대인도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11조를 안 내고 음식을 주었을 때 이게 다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머리를 막 가려야 되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이혼 사유 중에 황당합니다. 제일 황당한 것 중에 오늘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땅바닥에 왜 글을 썼을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제가 하나님을 안 지 한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의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글을 썼던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벽에다가 글을 썼고 십계명에 글을 썼는데 그러면 땅에 이름을 썼다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만약에 상상을 날개로 보십시오.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는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 딱 쓰는데 무슨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이 딱 제 이름부터 이름이 써. 어떻게 저 사람을 안 해? 이름을 썼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어른들부터.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사랑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칭찬하고 사랑하라. 종말의 때 이것만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돌을 내려놔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한다면 주님의 해석 앞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 생명의 빛에 약동하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